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의 3대 일화, 가장 감동적인 성경의 3대 일화라고 알려져 있는 세 일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 3대 일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3대 일화는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일화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죠.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3대 이뤄야 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이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 아르케 초치사역의 중심이기도 한데, 저는 이 널리 알려져 있는 감동적인 3대 일화, 대표적인 일화에서도 성경 해석에 매우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류는 다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가늠한 여인 탕자의 비유, 그리고 사마리아의 비유를 읽으면서 각각 독자가 자기 입장에서 읽고 해석한 부분을 어, 예를 들면은 가늠한 여인의 주제다, 탕자의 비유의 주제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주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자가 읽고 해석한 어떤 성경의 주제와 달리 화자, 성경의 저자가 직접 전하는 그 메시지에는 일정한 괴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어학에서는 이걸 두고 언어의 거리라고 말해요. linguistic gap, le gap du langage라고, 언어의 거리가 있다. 화자가 전하는 말과 청자가 듣는 말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 그리고 괴리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도 실제로 많이 겪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그렇게 듣고 있어. 또 그런 것 때문에 종종 어떤 오해나 갈등도 생기고 그러죠. 이거는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말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성경 저자가 기록된 그 글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는 그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무시하고 많은 경우에 어떤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그가 신학자이든 종교인이든 혹은 우리 신자이든 간에 자기 입장의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리고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탕, 그 근본적인 어떤 배경에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구로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읽거나 했을 때 성경이 전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이 듣죠. 어떤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많이 듣지 않아요? 탐심의 복음이다, 탐욕의 복음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복음을 읽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탐심과 정욕의 도구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나름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반의 오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제 사마리아의 비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사마리아 주는 뭘 말하나 하면 우리는 사마리아의 비유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종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또는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라고 수식어를 반드시 붙입니다. 선한, 착한, 세상에도 착한 사마리아법, 사마리아의 법. 그래서 어떤 선행을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는 걸 종종 보죠.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경 화자이신 예수께서는 선한, 착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할 때는 모두가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화의 오류로 사마리아의 비유는 선행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늠한 여인의 경우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십니까? 가늠한 여인 하면 가장 먼저 일반화시켜서 용서다 이렇게 말해요.
가늠한 여인, 유대 율법상 반드시 죽여 마땅한 가증한 죄를 저지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려주셨다. 따라서 가늠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무한의 사랑이 용서다. 라고 가늠한 여인의 주제를 간단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백주 대낮에 가늠하다가 발각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일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의 어떤 그 사랑과 용서,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는 가늠한 여인의 주제는 용서다. 이렇게 많이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가만히 뒤집어 봐야 될 것은 율법에 분명히 가늠한 여인은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증한 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죽여 마땅한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도 유대인들은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신 성경에 간음이 그만큼 그들에게 가증하고 아주 중한 죄였습니다. 그런 죄를 범한 애를 아무런 여인의 어떤 여인이 용서를 구하지도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살려둔 게 과연 정의이고 옳은 것일까요? 저는 가늠한 여인에서 두 가지 문장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너희 가운데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는 이를 통해서 분명히 이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났던 거는 여인의 죄에 대한 전적인 용서에 앞서 저는 생명 존중이라고 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에 따라 죄를 범하면 즉각적인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명의 증인을 내서 그 증인이 있으면 그들의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게 됐어요. 즉각적으로 율법의 문자적 해석 그대로 죽이는 게 그들의 어떤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징벌과 심판, 그리고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심판과 정죄를 앞세워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라.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유대인들은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 여인을 죽이고자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여인의 생명을 구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존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두 가지 문장입니다. 가늠한 여인에서 두 번째,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이 여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물러나고 여인하고 예수 둘만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다 떠난 걸 확인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 또한 제가 많이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체론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는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면서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는 네가 죄 사함을 받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표현은 구원과 용서의 어떤 메시지를 항상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게 전적인 네가 가늠했지만 그 중진을 지었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이렇게 섣부른 판단에 앞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간음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간음한 여인 백주 대낮에 간음하다가 발각되어 죽음에 위해 처한 그 여인을 살려주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두 가지 문장. 첫째,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할 때 생명 존중과 두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할 때 여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앞서 다시 한번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여인, 다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여인 앞에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이기 앞서, 심판하기 앞서, 정죄하기 앞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는 다름 아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늠한 여인의 용서,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의 용서 없었다면 여인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면치 못했겠죠. 예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살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반적인 극단적인 어떤 단순화에 빠진 나머지 이건 용서다라고 할 때 오류했다는 겁니다. 그 용서에 앞서 예수께서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생명 존중과 나아가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은혜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비유 역시 우리는 간단히 하나님의 긍휼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마을 앞 저 먼 걸 뛰어나와서 자식을 끌어안고 자식을 안기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그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이기며 귀하게 맞아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일반화입니다. 저는 여기에도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죄였던 길에 들어섰다는 말과 동의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다시 말해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그 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는 두 가지 문장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저는 과정에 주목하라.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아버지가 달려나와 아들을 부여안고 끌어안고 아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어떤 기쁨과 아버지의 그 사랑에 앞서 그 전에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을 토이시한테 결론에 다다를 때 우리는 일반의 오류, 나아가 신앙의 왜곡이 생깁니다.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그것이 이 탕자의 고난,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일어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회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탕자에게 고난과 회개가 없었다면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그를 반기는 아버지의 그 무한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을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단정하고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 과정, 배경에 주목해야 된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 다시 말해서 화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렀을 때 지냈던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존귀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요약하면 탕자의 비유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탕자에 대한 바른 해석, 탕자의 비유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과 결론을 함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로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선행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행.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우리는 단정해서 말합니다. 성경을 오늘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어떤 순간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착한이란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착한 혹은 선한이란 말의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어요. 누가 붙인 겁니까? 성경을 읽은 후대 신자들, 학자들 또는 종교인이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비유를 볼 때 그 선행이 주는 감동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겁니다. 선행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선행이 없다면, 선행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가 과연 믿는 자인가?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만큼 선행은 중요한 가치이며 덕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나의 주제, 선행이다라고 섣불리 결론 지을 때 또다시 우리 신앙이 왜곡되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름 아니라 맞다.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행을 베푸는 그 자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아니냐.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수, 구원의 백성 아니냐. 그렇다. 선행이다. 선행을 베푸는 자라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섣불리 또 단정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선행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도덕적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까?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선행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일 때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선행에 대한 믿음과 선행에 대한 연결고리는 섣불리 선행을 강조하거나 또는 다른 한 축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내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실이 선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선행은 결과이며 결실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정욕,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죽이면서 내 마음에서 사랑이 생기고 내 마음에서 섬김과 겸손이 생기고 겸손과 온유가 생기면서 나의 행위가 변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비유에서 갖고 있는 선행의 가치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저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선행이 없다면, 그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가 없다면 그가 과연 믿는 자인가? 저도 여러분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은 매우 당연합니다. 하지만 선행과 믿음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이며 믿음에 따른 존재의 변화, 근본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행위가 드러나고 그것이 선행이다라는 이 관계,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과 탕자에 비해서는 우리가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각각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특히 제가 전공한 그리고 이 아리케처지 사역에서 제가 아마 사역을 계속 여러 가지 참으로 힘겹고 버거운 상황에서 버텨내고 하겠다고 생각할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 문체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겠다는 게 아마 저한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문체론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게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우리는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께서 화자로서 특별히 선택한 비유에 우리는 등장인물에 주목합니다.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에 앞서 거의 죽을 찡에 돼 있는 강도를 만나 얻어맞고 피 흘리며 거의 죽을 찡에 돼 있는 그를 보고 누가 외면하고 지나갔습니까? 누구죠? 첫 번째는 한 제사장. 그리고 그에 뒤이어서 한 사람이 또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이거는 화자가 비유를 하고 있는 예수가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이 등장인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한 겁니다.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자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에는 화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선택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레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지파입니다. 그 레위지파의 아론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지파를 선택해서 예수께서 특별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옹호하고 지지할 텐데 이 등장인물로 이 죽어가는 공경에 처한 이 사람을 외면하고 돌아간 악역으로 등장시키기에 왜 굳이 하나님의 특별 선택했던 지파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했을까요? 이 부분 흥미를 떠나서 우리 모두 가슴에서 이거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등장인물로 내세우시며 마침내 사마리아인과 비유하신 사마리아에 맞대 비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외치고 부르짖고 주여 사랑하여다. 주여 주님은 나의 천부이십니다. 외치는 그들이지만 제사장과 레위지파 율법의 최고봉이라는 그들 하나님을 손에 외치고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틀리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그들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내가 죽이라. 누가 성전을 모욕했다. 저 예수 한 자가 성전을 모욕했다. 그를 죽이라. 성전을 헐라고 말했다는 그 한마디에 예수를 죽이라고까지 말했던 그들. 마치 하나님의 그들의 전부인 양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감동 그리고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습일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말하고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이런 외식하는 신앙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할 때 그 외식하는 자의 그 모습이 아닐까 가슴 저리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예수를 달고 십자가를 걸고 열심히 교회 다니며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속은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예수에게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계명에서 멀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마음은 멀어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일 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는 자들. 수없이 많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는 자.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그 속은 결국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지니는 매우 타락한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거짓 신앙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인 동시에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배역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두 명의 등장인물, 가난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기 힘든 그 아프게 처한 사람을 외면하고 빙 돌아가는 사람들.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들을 외면하고 돌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자들, 그들의 어떤 대표 상징으로 제사장과 레위를 앞세웠다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내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실망할 게 아니라 떨쳐내고 이제는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어떤 신앙이 그리고 회개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